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오늘은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현대의학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복제 인간과 줄기세포를 통해서 치료 불가능이라는 병이 없어질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또 무슨 게놈 지도라고 해서 사람의 인체를 지도로 다 그려가지고 약한 세포가 있으면 미리 다 장기와 부분을 교체하는 의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웬만한 장기 이식 수술은 수술 축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안구 이식 수술, 신장 이식 수술, 폐를 바꾸는 수술, 심장까지도 바꾸고, 요즘은 심장도 인공 심장을 만들어서 이식 수술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기 이식 수술 가운데에서 가장 어려운 장기 이식은 물론 심장이죠.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부분이니까요. 심장 수술을 제일 먼저 성공한 의사가 마리우스 버나드라는 의사입니다. 이 사우스 아프리카에 있는 외과 의사였는데, 이 버나드 박사가 세계 최초로 심장 이식 수술을 성공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 못해서 결국 아내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부인과 헤어질 때에 많은 기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심장은 이식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은 바꿀 수가 없었나 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온몸을 의학적으로는 이식할 수 있어도요, 사랑하는 마음은 이식할 수 없습니다.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도요,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게 만드는 기술은 없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걸 마음에 있게 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나가다가 여인이 어머 저 꽃이 너무 이뻐요, 그러면 그게 절벽에 있다 할지라도 이뻐 요자가 떨어짐과 동시에 달려가서 꽃을 꺾어다가 바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죠. 또 쇼핑몰을 갔다가 저 반지에 너무 이쁘다, 다이아몬드 한 3캐럿짜리 보면서 이쁘다고 하면 자기 월급에 1년치 먹지도 못하고 내야 되는 그 돈을 내면서까지도 사서 바치는 이유는, 돌지 않으면 돈 내고 어떻게 돌을 살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여튼 그래도 바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랑은 참 위대하지만,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어도 사랑은 목숨까지 내놓지만 인위적으로 사랑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사랑하게 하면요, 봉사하는 것도 짜증나고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졸립기만 하고 또 예배를 드려도 지겹기만 하는 것이요, 억지로 사랑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우리는 참 무섭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마음이 그만큼 참 중요합니다. 가정의 행복도, 또 경제적인 만족도, 나에게 객관적인 100만 불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상이면 만족하고 이하면은 불만족,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행복과 만족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이런 전설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행복을 주실 때에 직접 주시면 좋았을 뻔했는데 천사를 통해서 갖다 주라고 했답니다. 근데 천사가 갖다 주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도 가지고 있고 너무 행복한 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그래서 행복을 감춰두기로 했답니다. 자기들끼리 천사들이 모여서 어디다 감출까? 바다 깊이 감춰두자. 그랬더니 한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다. 사람은 재주가 많기 때문에 바닷속에 있어도 찾아낼 것이다. 그러면 행복을 산꼭대기에다 감춰두자. 아니다. 사람은 모험심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도 찾아낼 것이다. 제일 고참인 천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람이란 다 제 머리만 믿고 제 재주만 믿어서 자만하기 쉽지. 그러니 자신들과 가장 가까운 마음에다가 행복을 숨겨두면 사람들은 그저 멀리서만 행복을 찾으려고 할 거야. 그래서 천사들이 마음에다가 행복을 감추어 두었는데 사람들은 정말 자기 마음속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엉뚱한 곳에서 지금도 찾아 헤매고 있다라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설교 말씀을 산 위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부르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그 첫 설교가 8가지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그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8복 가운데서 6가지를 쭉 나누면서 우리가 뚜렷하게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인생의 행복은 헤드,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heart,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마음은 수원지와 같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마치 물의 공급이 수천 개, 수만 개의 파이프를 통해서 각 집에서 물을 틀면 수돗물이 나오는 것이 그 수원지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를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수원지의 물이 깨끗하면 각 집에 공급되는 물이 깨끗하고, 수원지의 물이 지저분하고 흙탕물이면 각 집이 암만 고급 수도꼭지를 달아도 흙탕물이 나오듯,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우리의 마음이 지저분하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다 지저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배를 열고 수술을 한다고 할 때 심장도 보이고 폐도 보이고 위도 보이고 다 보이지만 마음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체 기관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거, 인생의 행복은 마음이랍니다. 여러분, 인생, 누가 행복한 인생이냐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 마음의 청결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무슨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거나 세속을 떠나서 갖는 깨끗함이 아니라 신학적인 청결함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약속을 통해서 씻어주시는 청결함.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 복 있는 인생이 되시려면 물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재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청결함을 통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외모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야고보서에서 2장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우리 옛날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날 참 지구가 많이 오염됐습니다. 물도 공기도 자연도 다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을 녹색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애쓰는 거에 턱없이 빠르게 세상은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환경의 오염보다 더 심각한 오염은요, 우리 인간의 마음의 오염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인간만큼 더럽고 악하고 잔인한 거 없어요. 인간만큼 잔인한 거 없습니다. 마음이 오염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결한 마음 가지려면, 또 행복한 삶이 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추인 마음이 없어야 돼요. 청결한 마음의 시작은 감추인 마음이 없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요.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재물에 욕심내지 탐내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아간이 보고서 신할산 외투 한 벌을 딱 감추고 은 200세겔을 감추고 50세겔의 금 한 덩어리를 감춰다가 집에다가 아무도 모르겠지, 하나님도 눈 가리겠지 하고 감추었다가 온 집안이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감추려고 할수록 우리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숨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학 때가 되면 저는 어렸을 때 한국에서 꼭 학교에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성적표를 주잖아요. 근데 성적표를 받는 순간부터 고민이 됩니다. 야, 이걸 가지고 집에 갔다 맞아 죽지. 그래가지고 아버지 안 계실 때 들어가려고 집 근처에서 빙빙 돌다가 또 어머니 밥하는 시간에 빨리 들어가서 이 눈을 안 마주치려고 애를 씁니다. 첫날을 견뎠다고 해도요, 방학은 시작돼도 얼마나 괴로움이 계속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며칠 지났다, 아참 너 방학했지, 성적표. 그러면요, 내놓아. 숨길 수도 없는데 그걸 뭐 감추겠다고 괴로워하다가 성적표 내놔. 그래서 내놓으면 조 터지고 뭐 이걸 공부라고 했냐. 그런 다음부터 방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맞을 건 맞고 나야 그 다음에 이제 방학이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해서 그런 경험이 없는지 모르지만 웃는 분들하고 저는요, 다 이거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감추지 않아야 사실은 행복이 시작돼요. 하나님 앞에 감출 수도 없는 겁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텍스를 다 내고 나면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텍스를 이리 감추고 저리 감추고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신앙인으로서도 마음이 괴롭고, 또 이게 언제 또 발각될지 늘 그게 불안하고 있다가 어떤 분이 은퇴하면서 다 팔고 나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다 털어버리니까 돈 못 벌어도 좋은데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청결은요, 숨김없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청결함이 뭐냐? 첫째는 마음의 소박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박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단 하나의 마음의 눈.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세상적인 것도 욕심을 가지고 취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하나만 바라보는 눈입니다. 이게 마음의 소박함, 청결한 마음이란 뜻입니다. 모든 일을 감당하는 동기가 순수한 거예요.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봉사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안 오면 목사가 잔소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요,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누가 뭐라고 나를 헐뜯고 정죄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하나만 바라보고 감당하는 것이, 이것이 마음의 청결함이요 소박함입니다. 마음의 소박함의 반대가 되는 단어는 두 마음이에요. 야고보서 1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마음이 두 마음 되면요, 아예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딱 일어나서는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빨리 이거 어떻게 나아야 될 텐데, 뭐 고쳐야 될 텐데, 이거 누구한테 돈 빌리나, 맨날 눈 뜨면 걱정하고 눈 감으면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은요,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박한 마음, 한 마음만 가지세요. 주의 이름을 불렀으면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역도 가운데서 그 마의 500파운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올 수 있느냐, 인간의 한계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많은 과학의학자들이 말하기를 500파운드, 277kg까지는 들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맥시멈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1972년도에 그 러시아의 바실리 알렉세예프라는 사람이 올림픽에 나가서 과연 500파운드를 들어 올릴 것이냐, 1차 시도에서 499파운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이 2차 시도에서 500파운드를 들 것이냐, 그리고 쳐다보는데 장내 정정방송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바실레 알렉세예프가 1차 시도에서 들은 거는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501파운드를 들었습니다. 이 말이 나온 다음부터, 바로 다음부터 6명이 500파운드를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절대 못한다고 했는데 올렸다 하니까 6명이 들어 올렸고, 바실리 알렉세예프는요 560파운드까지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복의 시작은 마음입니다. 한 마음 가집시다. 소박한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박한 마음.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말하기를, 마음의 청결함이 뭐냐? 우리의 의지가 한 대상만 향하여 드려지는 마음, 이것이 마음의 청결함이라고 했고, 사람을 향하여서는 마음의 청결함에 대해서 스폴전 목사님은 be nature, 사람들이 대하는 그 마음을 자연스럽게 받고 자연스럽게 대하는 것이 단순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친절을 베풀면, 밥을 사주면 왜 사줄까? 저 사람이 혹시 뭐 꽁수 부리는 거 아닐까? 혹시 나한테 뭘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 뭐 별 생각 다 하고 인생을 괴롭게 그렇게 살지 말고요, be nature, 그냥 단순하게 좀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소박한 마음, 마음의 청결함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깨끗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의 마음은요 이 땅 위에 있는 것 어떤 것보다도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시편 52편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은 새롭게 하소서.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정한 마음은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정한 마음이 뭐냐면 pure heart, clean heart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했습니다. 원어의 뜻이 뭐냐면 범죄의 욕구를 물리칠 수 있는 마음은,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범죄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수리해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범죄를 이길 수 있는 마음에 관한 한은 나를 죽이시고 새롭게 만들어 달라. 그래서 창조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영이라는 말은 steadfast spirit, right spirit인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씩 우리의 못된 습관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것은 늘 새롭게 해달라. 이게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이걸 보면요, 다윗도 마음을 깨끗하게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청결케 하는 길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청결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탈로이라는 단어입니다. 씻어내어서 깨끗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지저분한 것을 다 씻어낸 상태. 하나님, 내 마음을 지저분한 것을 다 씻어낸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2장 2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죄라는 것은요, 세상의 잿물과 비누로 못 씻어내요. 마음의 깨끗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딱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제 오늘의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문제는 보혈의 피로 내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도 압니다. 근데 문제는 보혈의 피로 씻고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이 지저분한 이유가 뭡니까? 보혈의 피가 속죄하기에 불완전하기 때문이야, 그 말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자체가 너무너무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것이 우리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음식물은 그래도 한나절 가지만 사람의 마음은 1초 안에도 수백 번 바뀌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지만은 죄가 거하는 것도 우리 마음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지만은 은혜의 삶이 죄악의 삶으로 바뀌는 것도 시작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거하는 성도들도 마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또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학개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두 가지를 질문하거든요. 선지자들에게 거룩한 재물을 쌓았던 보자기로 부정한 음식을 쌓아두면 부정한 것이 깨끗해지는 거냐? 그랬더니 선지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부정한 것을 만지고 시체를 만지는 손으로 거룩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냐?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해지는 것은요 전염성이 무지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마음의 청결을 유지할 것이냐? 첫째는 십자가를 늘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늘 확인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 모든 부끄러운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저도 이따금 지난주에 했던 참회를 또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형식이 아닐까 이러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십자가를 또 붙드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정결한 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시고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찬양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셔서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제발 나한테는 좀 보여달라고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육의 눈을 가지고, 그것도 죄인된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성결한 영 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봤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육신이고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서로 섞일 수 없는 관계인데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귀신의 장난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장차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볼 수 있다. 그리고 장차 천국의 영광을 누린다, 이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볼 수 있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가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은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마음이 청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나라에 착륙했던 사람이 아폴로 15호에 타고 있던 제임스 어윈 대령입니다. 그가
달나라를 갔다 와서 대학에서 간증을 할 때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소련의 우주인들은 다 달나라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은 안 보이더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당신은 어째서 우주계에 나가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한다라고 말합니까? 그랬을 때 어윈 대령이 대답한 말은 딱 하나입니다. 그거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여 지난 밤 꿈속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2절 같이 하겠습니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험악한 세상에서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어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마음의 청결함을 가지고 주님 배웁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